저희가 통근통독 1주차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간 흐름으로 본 이제 구약이 되어질 텐데,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전 보시면은 저희가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시간 순으로 배열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독을 할 때는 시간의 흐름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창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까지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창조부터 족장,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 되어지겠죠. 그다음 사사 시대는 사사기, 그다음 통일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 분열 왕국은 이제 역대 상하나 열왕기하, 솔로몬 이후가 되어지겠고요. 포로 시대, 그다음에 귀환 시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주일에 말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 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성경들을 좀 보시면, 자, 창세기는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까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되겠죠.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와 이제 통일왕국 바로 전에까지가 룻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누가 나오죠? 그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룻이 또 누구랑 결혼을 해요?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왕국 시대, 다윗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사관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르기 이전과 이후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좀 관점이 다른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역대 상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그다음에 욥기는 우리 성경에서 그 시편하고 비슷하게 묶여 있는데, 그거는 그 운율이라는 그런 점에서 되어 있다라면, 이 시대 흐름으로는 족장 시대, 특히 아브라함 시대에 배열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 시편, 여기는 통일 왕국 시대,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다 이제 예언서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 다 이제 예언서. 통일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는 이때가 다 예언서가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예언서가 되어지겠고요. 여기는 이제 역사서가 되어지겠죠. 요 밑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사관이 다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죠. 처음 시작되어져.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요? 몰라요.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강들의 이름을 봤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쪽 이 정도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지나가고 해서 이 녹색지대 시간을 따라서 쭉 이제 지리가 위치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곳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레위기와 민수기,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되어지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분 잘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이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 광야에서 헤매고 여기서 돌아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명기는 바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성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되겠죠.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지도에 비해서 너무 좀 넓게 나와 있는데 되게 좁은 지역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포로기로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북왕국은 이제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게 느헤미야 때예요. 에스라 때 먼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제 이쪽에가 되어지겠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리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는 여러분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창세기는 족장, 특별히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 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후의 이야기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전의 시간들은 정확하게 몇 년도 이걸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서 족장시대, 족장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원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4개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창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홍수로 인해 3번 심판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탑을 쌓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나누시면서 인간을 흩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역사에서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들을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로 인해서 타락으로 해서 홍수로 인해서 다시금 원래대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만의 탑을 쌓으면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원역사 가운데 흩어 보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 민족 가운데 흩어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사실 족장으로부터 해서 그 이후로 쭉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함께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이삭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물이죠. 하나님의 그 탄생, 신적인 탄생에 있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몇 장 안 돼요. 한 2장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면 2장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파란만장하죠.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함께 이걸 좀 넘겨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창세기 한눈에 좀 보면은 시간표를 여러분께 그 교재에도 넣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아브라함 탄생 이전과 이후를 보는데, 아브라함 탄생 이전에는 시간의 정확한 연도를 판단할 수 없어서 원역사라 한다고 그랬고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특별히 아브라함 탄생인 2100 기원전 2166년부터 요셉의 죽음 1805년까지가 창세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네. 자, 넘기시겠습니다. 자, 창조의 말씀, 창조에서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창조,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됐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담은 서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판단해서 적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순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건 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 다음의 말씀들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증명하게 되어지면 그러는 과정이 더욱더 시험이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함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태초에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질서와 충만과 구별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질서, 아무것도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생겨지고요. 공허함, 아무것도 없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혼돈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구별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그 묻지 않은 깨끗함이라든지 순수함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구별되어 있느냐, 이게 구약에서는 참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느헤미야에서도 성벽을 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좀 구별하고 그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푸시면 잘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죠.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론이에요. 하지만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명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분들은 열심히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거기에서는 그거는 이제 물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믿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창조 메시지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여러분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 성경 말씀 보시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구별하심.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조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형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이다기보다는 그의 어떤 이미지, 인품, 어떤 속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형상을 겉모양으로 이해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사실 창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통큰통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위, 하나는 인위, 그리고 자기 중심성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신위와 인위가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면 신이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것을 이루겠다라는 자기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저쪽에 좀 치워 놓으시지. 왜 중앙에 딱 놓으셔가지고 왜 그걸 보게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만드셨을까? 동산에 두신 이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한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이 선악과뿐이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면서 하나님이 저 먹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인지시켜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을 발동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발동하려는 것을 스스로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트는 하나님의 신의를 상징합니다. 신의로 살도록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걸 어기게 되어지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어기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과 여기 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보암직하다. 어떤 외부에 대한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탐스럽다. 이건 욕심에 대한 것들인데 뛰어내리라 천사가 보호하리라.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신, 먹음직, 떡덩이 연결되어지고요. 보암직, 다음에 천하, 안목. 안목이라는 말은 어떻게 눈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좋게 보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다음에 탐스러움,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가 보호하리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은 이 땅에서의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의 종류가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 시험하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육신의 어떤 욕심,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결국 여기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죄의 결과와 구원의 길.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딱 먹는 순간 하고 죽은 게 아니죠. 그대로 계속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의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어져 있던 것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의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다음에 정신이 죽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영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은 바로 이게 둘째 사망,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면 우리가 죽을까요? 지옥에 가도 여러분 영원토록 삽니다. 그런데 왜 천국은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에서는 영생한다라고 얘기 안 할까요? 영생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죽어가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에덴에서의 추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니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신이와 인이의 싸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결국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인의 제사,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을 이야기하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신의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성,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신의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탑 또한 인간의 신의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신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온 땅에 흩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 때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갈라집니다. 원래는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졌던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말을 내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흩어졌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시는,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이해를 돕는 언약 몇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언약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 언약이 나오고요.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죠. 너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런 조건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악과 언약이라든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내산 행위 언약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행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구약에서 주요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에 족장시대 보겠습니다. 족장시대는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까지가 원 역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12장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창세기 요셉까지 나가게 되어질 텐데요. 욥기도 여기 해당되어지겠고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욥도 여기 해당되어지겠죠. 주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겠고요. 여기 시간 연대표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대로 보는 족장 시대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자, 지리로 보는 족장 시대는 이 창세기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가 되어지겠고요.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보실게요.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옮기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란, 갈그미스, 다메섹, 다음에 세겜, 다음에 애굽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땅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 체결.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 창세기에서 특히 창조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구별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였느냐면 바로 거기에서 떠나고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해서는 우리가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들도 옛날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순종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뜻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내용 세 가지 나옵니다.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민족의 근원 되어지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시죠. 자, 세 가지 약속해 주시는데 자손 약속해 주시고요, 땅을 약속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넘어가고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볼 텐데, 야곱의 생애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되어질 텐데, 이제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부분들, 장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 중심이었다면 노년기에서는 이제 요셉이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중심으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삼촌 집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반 삼촌 밑에서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4명의 아내를 만나고 12아들을 낳고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사건들 4개가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 세겜 사건, 엘베델 사건, 에서 사건. 성경을 읽으실 거니까요. 야복강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세겜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딸 다나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신하면서 엘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에서가 거기를 이제 떠납니다. 에서는 원래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땅에 들어오고 에서가 거기를 떠나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제 에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노년기가 되어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임하신 하나님의 반응과 야곱의 반응, 여러분께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신앙의 3가지 유형, if의 신앙이 있고요, as if의 신앙이 있고요, even if의 신앙이 있습니다. if는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신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그런데 as if는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실 것을 믿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even if의 신앙은 누구일까요? 어떤 걸 말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신약에 나오는 3가지 신앙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 에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기까지 쭉 가실 텐데, 오늘 제가 못 다룬 부분들, 특히 요셉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기억하시고요. 함께 오늘 1주차 강의 듣는데 좀 어려우셨을 텐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